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좌우의 분들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 통독이 진행되는 날 중에 앞에서 죄송합니다. 네. 성경이 덮여버렸습니다. 네. 네. 성경 통독을 먼저 하고 뒤에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통독을 하려다 보니 항상 통독을 할 때 시간에 쫓기는 듯한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오늘은 먼저 통독을 충분히 하면서 뒤에 설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통독할 본문은 창세기 46장에서 47장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눠 교독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억해 보면서 통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라. 가세 아들은 시뵐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47장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며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최근에 한 캠페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캠페인의 영상에 나왔던 자막의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래된 도시는 새로운 시도가 되고 최첨단 기계는 삶을 바꿀 계기가 된다. 오염된 대기가 아닌 맑은 하늘이 기대가 되고 잘못된 관습이 올바른 습관이 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짧은 캠페인의 영상이었지만 이 영상을 통해 같은 글자라도 무엇으로 시작하여 보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한 책에 실린 배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책에서 글쓴이는 방향을 잃은 배는 표류할 뿐이지만 가야 할 방향을 아는 배는 항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파도를 넘고 바람과 태양을 마주하지만 방향을 찾지 못한 배에서 흘리는 땀은 그저 소비될 뿐 노력에도 그 배는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글을 통해 자신의 목적지와 방향을 아는 것에 따라 항해하는 배인지 아니면 표류하는 배인지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시작과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원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가 되어 있거나 표류하는 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그 시작과 이유를 찾았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오경에 속한 창세기는 출애굽 후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종의 신분으로 살아갔지만 안전하고 풍요로웠던 애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험난하고 척박한 광야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되는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애굽을 떠나야 했는가? 왜 우리는 애굽에서 살아야 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두려운 전쟁을 치러야만 했는가? 어쩌면 광야를 걸어가는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와 같은 질문들이 멈추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이 질문을 풀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창세기는 그들의 선조가 어떻게 애굽에 거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왜 풍요로운 애굽 땅을 떠나 광야로 걸어가야만 했는지, 또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풍요로움과 단절되고 전쟁이란 두려운 현실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전해주셨던 약속은 이스라엘의 의미를 찾는 시작이 되었고 나그네가 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시작과 그 방향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무명한 자일 뿐일 것입니다. 그 이유와 시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삶은 죽어가는 과정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과 의미를 하나님 안에 발견한 자들은 무명한 자가 아니요 유명한 자가 되며,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 죽음을 이겨내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품은 자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46장 3절에서는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함께 내려가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은 종이 되는 두려움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야곱에게 전해주심으로 애굽으로 향하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 5절과 7절에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야곱이 식구들을 수레에 태우고 애굽으로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이 없는 자에게 애굽으로 향한 발걸음은 두려움과 실패,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 야곱에게 애굽을 향한 발걸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었습니다. 애굽을 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양식을 찾았던 사람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걸음은 달랐습니다. 기근으로 양식을 얻고자 표류하는 방랑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품은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품은 나그네의 걸음은 혼자만의 걸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7절과 같이 야곱은 모든 식구, 곧 자기 모든 자손을 애굽으로 함께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한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시작과 방향을 몰라서 표류하고 떠돌고 있는 방랑자는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구원과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참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내게 주어진 약속이 될 것이며, 이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의미와 방향이 될 것입니다. 또 분명한 것은 영원한 구원과 천국을 향하는 이 약속을 품고 나아가는 나그네의 길은 혼자의 길은 아니란 것입니다. 내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즐거운 여행길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창세기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속이 없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두려움 뿐입니다. 약속이 없는 자에게는 그 노력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약속을 품은 나그네가 될 것입니다. 그 나그네의 길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구원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굽의 풍요로움을 떠나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전의 풍요로움은 사라지고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함과 천국을 향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며 표류하는 목적 없는 허망함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나 나그네에게 주어진 사명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아픔 중에 있고 하나님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나그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재능과 물질 자원을 이것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